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아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아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에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를 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굉장하게 냉정하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를 따르라. 이 말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또 죽어있는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 가지 말고 나 따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안 믿고 죽은 부모님한테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으로는 죽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영으로 죽였다라는 이렇게 용어를 썼냐면은 세 가지 죽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세 가지 죽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냐 그러면 영과 이 혼이 이렇게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은 결론은 뭡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육이 살려면 나갔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영혼은 내 몸이 충격을 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한 어떤 안 좋은 환경이 되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육이 파괴돼서 살 수 없으면 영이 밖으로 나가는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의 죽음은
영과 혼이 육의 분리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되지요? 예,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모두가 죽는 죽음이고, 그다음에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도 천사를 살았어요. 이 아담 부부가. 안 죽고.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그 죽음이 뭐냐면은 영과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 이것을 영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다시 연합이 되는 것을 영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포도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살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 죽은 가지고, 그 가지가 다시 젖을 붙여서 붙이면 산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둘째 사망. 이걸 뭐냐 그러면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망.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육과 영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 죽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죽음을 우리는 여러분요 피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당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예수 믿어도 분리되고요, 안 믿어도 분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나가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가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생명. 첫째는 생명이 뭐냐 그러면요,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영과 육체가 같이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것이 생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원에 붙어있는 상태를 예수 믿는 상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세 번째 생명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마지막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을 여러분이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만큼 알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는 알아요. 세 가지 죽음, 사망, 세 가지 생명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믿은 성도를,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은 성도들이 뭐다고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인데,
자, 여러분 속에 예수 영생을 얻고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뭐냐면 죽어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교회 와서 뭐 찬송 부르고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요. 그냥 패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사랑하라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아침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주고 있는데 띠리리링 왔어요. 저 전라도 여수에서 왔어요. 네. 왔는데 그때 내 밥 제일로 많이 얻어먹은 놈이, 네? 내가 제일로 내가 신세 많이 준 놈이 나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입에서 막 욕이,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내 돈 제일로 많이 먹고 내 밥 제일로 많이 먹고 이런 놈이 말이야, 감히 누구를 욕을 하다고 해. 내가 당장 전화를 해요. 띠띠띠띠 해갖고, 개똥이 니 나 욕하고 다닌다면서, 내 새끼야 니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퍼붓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경력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죄를 짓고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옳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것을 보고 성도의 옳을 행실이라고 했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뭐예요? 성도의 옳을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또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상태가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교회는 굉장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만약에 흰 옷 입은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굉장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옳은 신앙생활은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족속과 방언과 또 민족과 수많은 이방인의 땅에서 전부 다 뭘 들고 나냐?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니까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큰 나라의 세계에서 큰 무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 뭘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다가 들고 섰다. 자, 무슨 말이냐? 흰 옷은 뭐냐 그러면요,
옳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가지를 왜 들고 있어요, 거기? 종려가지. 종려가지가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종려가지는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한 사람들을 환영할 때에 흔들고 있는 것이 종려가지예요. 왜냐하면 저쪽 유럽 쪽에서는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이 종려가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이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십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목걸이를 빼더니 이 십자가라고 그래요. 목걸이 빼더니 그것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걸이 여기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종탑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강대상에도 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른 말씀이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원어에는 뭘로 기록됐냐면 이 호로고스 이거 뭐냐 메시지 호로고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뜻이거든요. 호 투스타우루라는 이거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히라보로 십자가의 메시지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 받는가를 여러분 먼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22절에는 유대식 방법이 있더라. 유대식.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안 부르고 뭐라 그러냐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다가 나사렛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 뭐냐 그러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거지란 뜻이에요. 부끄럽다. 자, 여러분 이 나사렛을 잠깐 내가 언급하면 유대에서 제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땅에 살았어요. 갈릴리.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갈릴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거기에 읍내 정도 되는 데가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산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럼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은 가난한 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나사렛 동네예요. 거의 뭐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산대요. 자 보세요. 나사렛이 유대에서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목수고 아들도 목수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한 직종이 뭐냐 그러면 목수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목수님이 한 분 계시네요. 김상호 장로님 목수잖아요. 우리는 목수 일당이 얼마 쓰인 줄 아세요? 여기요 30만 원입니다. 조금 먹으면 30만 원.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목수는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집을 딱 3개월밖에 안 지어. 3개월. 집을 1년 동안 지어야지 목수도 돈을 벌 텐데 3개월 지고 나면 안 지어. 그러니까 3개월 일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아버지는요 3개월하고 일하고 1년 동안 놀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못 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그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가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거리기 복을 받고 막 복복복복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아들이면 그 거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저런 놈이 우리 메시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유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진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린다더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식으로. 여러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가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넘어집니까? 네.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유대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안 바꿔지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거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더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요, 생명에서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십자가의 도지. 무슨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진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대식으로 믿었다면 오늘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헬라식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의 신앙 방법이랑 십자가의 도.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바보라고 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자, 여러분 헬라식 방법은 왜 이렇게 예수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였냐면 헬라식의 방법들은 이게 뭐냐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헬라 철학.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는데 이 금머리를 본 거예요. 금머리.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팔하고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된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을 말하는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나라가 설명이 셋째 나라의 설명이 2장 39절에 뭐라고 하나요? 놋의 나라가 나타날 텐데 이 놋의 나라가 세계를 다 다스릴 겁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 아니라 어디 누가 다른 놋의 나라인 이 헬라가 세계를 다 다스린다잖아요. 근데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여러분요 얼마 안 더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세계도 안 다스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 다니엘서 2장 39절이 뭐 잘못됐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신을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철학이 세계의 모든 문화와 정신을 다 지배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레닌 양식이 뭐냐 그러면 문화와 사회적인 모든 사상은 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 어떤 사상입니까?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은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은 양의학에서 그거는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열이 받아갖고 우리도 MRI 기계 갖다 놓고 우리도 막 다 하겠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을 해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양의사한테 물어봐고 내가 한의원에 갔다 왔습니까? 하면 양의사가 그런 병도 아닙니다. 그런 건 의사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의사가 아니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왜 의사냐 이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조상 대대로 나무뿌리 캐갖고 섞어갖고 먹었더니 나았다. 그것이 무슨 의사냐는 거예요. 거의. 인간요법이지 그거이. 양의사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서 양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조사해보고 시험해보고 생기 갖다 놓고 해보고 막 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의술이지만 아니 그 저 한의사들은 뭐냐면 조상이 옛날에 조상도 의사 변호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나무 뿌리 캐다가 섞어갖고 먹었더니 병이 낫더라. 에? 그것이 무슨 의사냐 의술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는요 한의는요 그건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의사들이 열이 딱 받아갖고 우리도 나무 뿌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뿌리 HD가 들었느냐, 막 B가 들었느냐 찾아가지고 이 안에 봐라 이거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의도 의사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논리가 뭐냐 헬레니즘 양식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헬레니즘은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냈냐면요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보살이 돼야 돼, 보살. 그럼 보살이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요 보살 되고요 교회 오면 집사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집사하고 집을 사.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줬으니까 전부 집사 달았죠. 집안 사람은 큰일 납니다. 다 집사 갖고 와야 돼. 전에 가면 보살이 돼, 보살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보살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건 산스크리스어라는 하는 근데 이게 인도의 어느 지역의 그 언어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깨달을 보자에다가 추구할 살자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한문도 없어요. 그냥 보리살타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준말로 보살이라 했는데 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을 떠나다는 뜻이에요. 보살이란 말은 어떤 걸 깨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수행, 정진, 득도하면 해탈돼 가지고 극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가 맞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막 조폭하다가 어느 날 남의 돈 훔쳐먹다가 교도소 갔어. 교도소 갔는데 어느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내게 강한 근데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딱 내가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신방 온 거야 병원에. 봤더니 이 사람이 기뻐갖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제사 안 받았습니다. 그런 영화 있지요. 그 사람이 와서요 시험 들어가지고 갔어. 저런 놈이 저렇게 쉽게 예수 믿으면 나 안 믿는다. 교회도 안 다녀버린다 이 사람이. 왜? 아니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죄도 없다 그러고 막 나는 할렐루야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어제까지 남을 사기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집사가 교회 가십시다 했더니 교회 와갖고 이틀 만에 안수기도 받고 그냥 할렐루야 돌리면서 나는 제사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수행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좀 깎고 그 나무 뿌리만 캐묻고 거기서 금식해 가면서 그러면서 수행과 정진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배팔번뇌를 닦아내가지고 해탈돼가지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지 맞지.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헬레니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철학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도울이라는 그 사람이, 도울이가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바울 그놈 새끼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겨났다 그래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도울이가 그것이 무슨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딱 한 곳만 맞는 게 있는데 그게 도마복음이더라 해갖고 도울이가 도마복음에 미쳐갖고 앉았어. 도마복음에는 뭐에 나왔냐 그러면 수행, 정진, 해탈 그게 나와있다 이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도마복음에만 나왔다. 그래서 나머지 복음은 다 바울이가 만든 다 가짜 복음이고 도마만 진짜 복음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울이는 헬리니즘이거든요. 이성주의, 철학주의.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과학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바보, 도울이가 보면 바보들이에요. 전체들.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것. 그래서 헬리니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하게 똑똑하게 보이지만요.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요? 기독교의 방법은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아니 거지가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우리 못 믿는다. 헬레니즘은 그런 말도 되도 않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들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믿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그래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어. 그러면 어제 네가 어떤 죄를 져 다 용서해 줄게.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또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발 목사 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소원했어요. 목사 되지 마라. 그래 왜 아버지 목사가 안 돼야 됩니까? 목사는 사기를 잘 치야지 목사가 된다. 니는 사기칠 줄을 모르는 내가 볼 때는 니는 너무 정직해 갖고 사기칠 줄을 모르니까 절대 목사 되지 마라. 아버지 뭔 사기를 그르치는데 목사 할 때니. 내가 들어본 게 조용히 그 말 들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몇 섭니까? 아멘. 야,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였다는 그게 거짓말이지. 그 사기지. 어? 그런 사기를 쳐갖고 네가 교인들 보고 아멘시켜갖고 돈 빼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또 우리 매형이 또 얼마나 착합니까? 절에 또 동천아. 나도 교회 고등학교까지 다녔어. 나도 중고등부 회장 다 했어. 그리고 우리 누나를 예수 믿는 누나를 사기쳐갖고 데리고 가려고 주기도문 내오고 막 사동이하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시집가니까 안 믿어버린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천아 나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는 다 사기꾼이지만 우리 천하면 사기꾼 아니다. 그러니 목사 되지 마라. 오늘도 내가 수협에 내가 수협에 부장인가 과장인가 자기 거거든. 근데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긴다 모양이야.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수협 앞에 이쪽에는 A파, 장로파, 목사파가 와갖고 데모를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이 소새끼 같은 놈들아 막 욕을 퍼졌으니 저것들이 천국 가겠냐. 천국 갈 사람은 1,000원밖에 없으니까. 너는 교회 하지 마라. 왜? 교회는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곳이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나 다 회장다 했다. 다 사기꾼들이더라. 내가 경험해봐 보니까. 네? 우리 매형은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 목사 쫓아내는 것 그런 것만 보고 완전히 떼상처를 받아갖고 목사만 보면 막 이를 뜰뜰 갈아 죽인다고 막. 네? 근데 네가 목사 되면 너는 내 죽일 수도 없고 전함이 돼갖고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말기지 우리 매형 말기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왜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매형은 완전 절에 미쳐버렸어요. 절에 수행 정신 득도 해탈해 천국 가는 그게 미쳐갖고 맨날 수행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다가 맹 이러면 돼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막 우리 매형 골라먹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집 앞에다가 장사한다고 하더니 그 할아버지 있잖아 이상한 거 막 그 할아버지 딱 그러는 그 할아버지 뭐 들고 나죠?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복 들어오게 오는 할아버지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예수, 거지 같은 예수, 그 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 가지고 유대는 불가능합니다. 뭘로 믿냐?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전한 메시지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수련교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